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요. 한글로 이렇게까지 오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대충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어를 분명하게 그 사람이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그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영어 단어, 요즘 나오는 신조어, 유행어 이러한 것을 모르면 뭔지 몰라요. 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품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족장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당시에 뭐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좀 실감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뭐 아브라함 누구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들이 다 인생이고 그들 다 죽었고 그들도 다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는? 그거 도덕체계나 보고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차라리 명랑해전에 뭐 노량해전에 뭐 살떠물로 씻어갖고 이렇게 살을 떠물로 씻어갖고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면 외적들이 보고 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식량이 있구나. 차라리 이런 게 더 본받을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하자, 이 말씀입니다. 달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달리기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죠. 2006년도에 거기 리우 올림픽 브라질이죠. 브라질 2016년도 9월에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때 영국의 브라울리 형제가 철인 3종 경기, 이걸 영어로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해요. 트라이라는 건 요 삼각형 트라이앵글 들어보셨죠? 트라이앵글 3을 가리켜서 트라이라 그러거든요. 트라이. 예. 3을 뭐라 그런다고요? 트라이라 그래요. 트라이앵글. 둘은 트윈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상둥이, 트윈이라 그러거든요. 3을 뭐라 그러냐면 트라이라 그래요. 트라이.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 처음에 자전거, 또 수영, 자전거, 또 하나는 마라톤. 이렇게 세 가지의 남성으로서는 가장 힘든 경기가 뭐라 그러냐?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마라톤 하나만 끝나잖아요. 수영은 수영으로만 끝나잖아요. 사이클은 사이클로 끝나는데 이걸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경기를 뭐라 그런다? 철인 3종 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이라 그러는데요. 이 영국의 형제가 이 동시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1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마라톤으로 이제 불과 한 100m 좀 남겨놨나요? 결승점이? 그런데 동생이 정신을 잃어버려갖고 다리가 풀려서 막 뛰는 걸 보니까요. 사람이 저렇게 뛸 수 있나? 고무같이. 저기 뭡니까? 노래방이나 업주의 식당 같은데 앞에 이렇게 춤추는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 인형. 그렇게 사람이 휘청거리더니만은 넘어져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뒤따르던 형이 동생을 봤어요. 그래, 동생을 막 부추겨도 일어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남아공에서 달리기 하던 3등이 쉥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1등을 한 거예요, 그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막 휘바람을 불면서 잘 됐다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1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형은 끝까지 동생을 부둥켜 안던 붙이고 하더니만 이제 결승점에 막 거의 쓰러지듯이 하던 동생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는 동생을 이렇게 밀쳐버리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결승점에 골이 나도록끔 하고 자기는 3등을 했어요. 그래도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스포츠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 방송국 할 것 없이 트로트가 열풍이 트로트. 그런데 거기에서 1등만 알아주는 1등. 1등에게만 벤처 성령, 1등에게만 1억 원, 1억 벤처.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1등만 알아주는 시대. 교회도 1등이라는, 교회도 1등으로 가야 돼. 교회도 제일 교회. 교회도 무슨 제일 자기가 잘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3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 요즘 교회를 비꼬서 하는 말인데 버스 안에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싸움이 막 시끄럽고 말싸움 막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경하다가 내리면서 어떤 아줌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가 교회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가 교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 교회는 이제 싸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야, 이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일날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날 되면 시장에서 늘 그냥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싸움한 소리를 이거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저거 과거엔 더 그랬어요. 여가 교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가 교회가 그래. 경상도 말로 여가 교회인 줄 아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13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 어때? 돌멩이가 있고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 혼자 경주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있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선수들이 5000m 계주를 하니까 전 세계에 5000m 잘 달리던 사람들이 한 3000m 정도 달리다가 어떤 그 미국 선수하고 뉴질랜드 선수인데요. 한 사람이 여자 선수가 일본 선수 앞에 가는 일본 선수의 발에 걸려갖고 한 사람이 넘어져요.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진지 미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잘 못 일어나요. 같이 뛰자 그러니까 뛰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서 뉴질랜드 선수하고 미국 선수가 결승점에 가가지고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경기장을 떠나고 뭐하고 하니 그 선수가 들어올 때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을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장면들이 우리 오늘 사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아기다툼하고 자리다툼하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는 경주하자. 이 경주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곤이라는 뜻이, 아곤, 헬라어로 아곤이라는데 바로 경쟁, 싸움을 의미하지만은 반드시 1등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정인이라는 이것은 마르티스라고, 마르티스, 정인, 법적 용어예요.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건 늘 현재 진행이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앞에 그래서 인내로서 끊임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타켓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이 주라는 말은요, 이 주라는 말은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바로 구원의 창시자를 뜻해요. 아르케고스. 그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믿음이 있게끔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선물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그 발원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분을 바라보고 경주하자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보면서 달려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달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주의 바톤을 우리에게 쥐어주었어요. 그 바톤은 더 좋은 상황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치고 다 제치고 우리에게 바톤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금만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 바톤을 우리에게 쥐어줬으니, 물려받았으니 우리는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 양키스의 누게릭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 따라 가지고요, 근육 위축증,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루게릭병. 그 루게릭이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바로 뉴욕 양키스의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그 사람이 알았던 병이 뭐냐? 바로 그 근육 위축증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야구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그 근육이 굳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가장 많은 출전을 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게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리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은퇴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승하고 잘하고 뭐 복받고 맨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상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또 뭐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갖고 뭐 그게 복이 아닌데도 잘 살았다,
이런 간증, 뭐 돈을 어디에 투자했더니만은 뭐 몇 배로 몇십 배로 굴러들었다. 이런 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은 다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팔다리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예?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한 학우는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10년 동안 한쪽 오른팔이 이만큼 없어요. 덜덜덜덜 거리고 없고, 다리도 한쪽도 뭐 이상하게 고무같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업고 말이에요. 자기는 건강한데 업고 10년을 학교를 같이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10년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업고 다녔는 그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에 조금만 쳐보세요. 베트남의 민이랑 호메닝 호예니 하고 둘이 쳐보세요. 나오죠. 그런 그 친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베트남 하노이, 수도 하노이 거기 뭐 큰 병원에서 이제 그 민이라는 아이의, 이제 아이는 아니죠, 컴퓨터 공학자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발과 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훈훈한 훈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교회가 더 심해졌어요, 교회가. 예? 대형 교회 조금만 이제 뭐 그런 거 본받았나요? 뭐 대형 마트 만들어 갖고 다른 옆에 구멍가게 다 죽여버리듯이, 시장도 다 망하게 하듯이 교회도 크게 지어 가지고 말이에요,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함께 뭐 어쩌고 말은 잘합니다, 번질하게.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꼴이 나버린 거예요, 꼴이. 큰 교회에 좀 다닌다고 해서 의시되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더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예? 여러분들 더 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100배 1000배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위축당할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잘났다고 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저는 다리 삼해주고, 뭐 연약한 그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여기 오늘 3절부터 쭉 4절부터 12장에 보게 되면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이 고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징계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 징계를 파이데이아라고 그래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훈육이라는 뜻으로 교육이라는 데서 많이 쓰여요. 이 말이 교육을요, 가르치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한문에도 가르치다는 이건 가만히 뭐 잘만 하는 게 아니고, 온실에 뭡니까? 저 콩나물에 물만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치라는 것은 갈고 엎어 가지고 굉장한 여러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좀 힘들게 해도 이게 제대로만 받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게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파이데이아에 담겨진 징계라는 것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 시험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그 뒤에 가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서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전서에도 보게 되면,
4장 1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에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온 몸이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버렸어요. 맨날 아까 루게릭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는 책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망치질을 내한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말입니다. 스포츠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에릭슨 타다는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가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고난 여러분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힘듭니까?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괴로웁니까?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린 형제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는 마크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었는데,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가시를 자기한테 주었다. 이렇게 가시. 그래서 브레이크가 늘 되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원망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증거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입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 또는 달리기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의식을 잃어서 뛰어가지 못하는 형제를, 동생을 같이 부둥켜 안고 부축해 주면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맞아요?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 주는 강하옵니. 아멘.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늘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동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내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의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내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다름박질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진보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